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이래 우리 하다보이 벌써 연기 이야기 이제 오늘이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연기가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의거한 대염처경 혹은 무예해도 안반수의경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를 어떻게 이제 실천하는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대승불교에서 이 공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쳐서 선불교, 아마 우리 의식을 집중시키고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이 지구상에 가장 격렬하게, 그죠? 경명하게 잘 보인 이 실천 방법이 아마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어떻게 이제 이 집중을 하느냐, 이 집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기록에 실제 이 스님들이 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우리가 최근세 견성한 많은 스님들 중에 혹은 해산 스님이라고 아마 이분에 대한 요 견성하는 과정에 대한 그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 이 보면은 그냥 표충사에서 이제 이렇게 참선하다가 이 공부가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저 이제 조실 스님한테 그 뒤에 진불함에 올라가서 혼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한철 먹을 거, 그죠? 살 좀 챙겨가지고. 그래 이제 올라가가지고 참선을 하고, 이 진불함에도 보면은 우리 경주 남산에 가면은 칠불함 그 위에 마에 보살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바위가 두 개 있어요. 그 하나는 그죠? 대한대에서 참선했다 하는 바위고, 또 하나는 원효대에서 참선했다 하는 바위가 딱 그 바위 앉으면 잘못하면 졸면은 밭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죠? 그대로 죽는 완전 산 꼭대기에 바위 두 개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진불함에도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 잘못해가 좋으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해산 스님이 거기서 이제 참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하다가 한 달이 넘어가고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는 저녁에 참선을, 이거 지금 뭐 커져요? 또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 이제 참선을 한다고 이제 그죠? 아침에 이제 참선을 이제 아침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먹고, 이제 남았는 밥은 이제 저녁 때 먹고, 이제 하루에 이제 밥을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먹든지, 안 그러면 한 번 해가지고 이틀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참선을 했는데, 그날은 한 번 이제 딱 참선을 한다고 이제 선정에 딱 들었는데, 어쨌든 선정에 계속 본인은 선정에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한참 이제 선정에 들었고, 선정에 들었다가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뭐가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쌓이는 게 뭐냐면은 눈이 이제 쌓인 거라요. 그래 한 일주일 가까이 선정에 들어 있었는 거라요. 선정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밥은 그저 불사마 상해가 없고, 그 선정에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완전 배가 출출해가지고 부엌에 가보니까 밥은 상해가 없고, 뭐 진짜 머리에 그죠? 그 눈발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쌓여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선정에 들어서 바로 이 견성이 일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견성한 그런 상황을 이제 표충사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 조실 스님이 저 해산 스님 뭐 한 소식 했는 거 딱 해가지고 모아놓고 이제 그죠? 견성한 그 소식을 다른 그 스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법상을 차려줘가지고 이 법문을 해낸 바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실제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해산 스님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연불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또 건강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백만 동 해가지고 신통도 열리고 뭐 누가 이래 오면은 누가 온다 하는 거 다 아는 거라요. 뭐 저 사람 뭐 때문에 온다 하는 것도 다 알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신통이 잘 열려요. 신통도 잘 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지금 공부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런 집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봤던 것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불교를 중심으로 선불교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하는 거라요. 이 우리가 선정에 들면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실제 이거 최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과거 뭐 옛날 1600년대 이런 그때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기록이 다 있지만은 실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생전에 1991년에 이 스님이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탈 인망 우리가 보통 그 실제 공부가 제대로 잘 익은 분들은 이 자탈 인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선하는 자세로 그냥 그대로 열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부가 끝까지 성성한 사람은 이 자탈 인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탈 인망을 하지 않더라도 자탈 인망을 하는 것과 같이 끝까지 그저 성성해야 되는데, 실제 이 이제 자탈 인망을 할 만큼 그죠 깨어 있고 성성해야 되는데, 이 자명선사는 1991년에 열반에 들면서 바로 이 자탈 인망한 상태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4년 후에 자기 그죠 큰 항아리에 그대로 자탈 인망해가 들어있는 그 상태대로 요대로 놔뒀다가 4년 후에 그냥 그대로 단지를 깨고 나를 꺼내라 했는데, 실제 1955년 3월에 스님이 그죠 말한 대로 열어가지고 보니까 생전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열반에 드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라요. 실제 지금 현재 이 등신불 그죠 이 자명선사의 등신불이 이 지금 현재 스님을 모셔놓은 이 등신불은 바로 그때 자탈 인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고, 여기에 그냥 스님 그죠 이 살갗에 오칠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셔놓은 거라요.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 보살님 직접 가보셨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냐면은 선정에 깊이 들면은 이 우리 몸이 안 썩는 거라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라요. 이와 같이 바로 이 그죠 자명선사의 이 자탈 인망한 그리고 바로 선정에 들어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한다는 거, 이 집중을 하는 이제 이런 힘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집중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하두를 든다든가 이먹고 하는 이 하두를 든다든가 그죠 뭐 마음벗길 그죠 일기하처라든가 이런 하두를 들고 우리는 끝도 없이 이 생각을 한 군데 모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연부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계속 하다 보면은
그죠? 염불일념에 들어요. 이런 염불일념에 들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가 화두를 들더라도 이런, 그죠? 화두일념이 되기 쉽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그죠? 주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념을 거치고 나면은 화두를 들더라도 일념이 쉽게, 그죠? 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 화두일념으로 우리가 깨치면은 실제 이런 자명선사와 같은, 그죠? 이런 등신불도 가능하고 한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내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는 이제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엎덩거리를 우리는 평생 살아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의식과 현재 의식의 뿌리인 제7식 만화식, 전생에 내가 행했던 모든 업들이 그냥 내가 꺼내 써먹는 것이 전부 다 만화식이라요. 이것만 그냥 우리가 그대로 써먹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 평생 삶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어떤 이런 의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만화식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라요. 이것을 넘어서는 단계. 그러면 뭐냐면은 이 만화식을 깨뜨리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만화식을 깨뜨리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쉬운 거라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갖다가 깨뜨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화식을 뚫고 더 깊이, 그죠? 제8식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8식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래 성품을 보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물들여져 있는 제7식 만화식만 평생 갖고 사는데 이것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본래 성품 제8식 아리아식을 보면은 그게 바로 견성이라요. 본래 성품을 보는 게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집중하는 힘밖에 없어요. 그걸 집중해야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건세, 그죠? 1991년에 열반에 들면서 이 등신불을 보이신 자명선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이런 수행력이 이 등신불을 만들어내고 끝까지 하신, 그죠? 이런 참선, 이런 힘들이 결국은 자탈 인망을 하게 만들고 생전 그 모습 그대로, 그죠? 죽었어도, 열반에 들었어도 이 모습을 유지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이, 그죠? 멸하고 다음에 다시 몸을 받을 때 마지막 우리가 그 상태가 편안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그죠? 이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느 누구든 이걸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기가 하는 것이 안 쉬워요. 결국 이것이 극복이 되고 내가 편안해야 평생 닦았던 그 공부 힘대로 그냥, 그죠? 내가 좋은 과보를 받는데 결국은 그 불안함 때문에 제대로 앞에 공부했던 그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꾸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힘을 기르는 거라요. 그 힘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임종 가까웠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평소에 꾸준하게 했던 그 힘이라야 가능한 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견성해버리면 제일 좋고, 견성하고 나면은,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하고, 죽음 후의 세계, 분명히, 그죠?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공포할 게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생에 했던 공부 그대로 갖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제 집중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보이는 것은 바로 성불교 참선으로서 우리가, 그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 이 소동파, 누구나 다, 그죠? 북송대의 소동파, 뭐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죠? 시인인데, 이 소동파는, 그러니까, 그죠? 형랑고을 태수로 이제 부임했을 때, 이 소동파가 계속 이 선에, 그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이렇게 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선불교에 깊이 심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하는 데마다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만큼 능력이 되는 손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스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소동파가 이 불교에 대한 능력도, 선에 대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부로 못했는 거라요. 그래서 또 이 소동파한테 많은 놀림을 당했고, 여기도 옥천사 승호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이제 고을 태수로 부임해갔다 가니까, 선생은 조남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소동파가 금방지게 저는 칭가라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울칭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저울이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공부 얼마나 했는지 어떤지 나는 이 저울에 다 달면서 다니는 게 내 일이다 그러면서 칭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는 아직 칭가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하는 말이, 천하의 선사들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나는 칭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승호선사 입에서 터져 나온 게 하면서 이제 터져 나왔어요. 몇 건이냐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막 완전 한 방에 갚은 거라요. 그 여기서 이제 몇 건이냐 그거 했을 때 뭔가 소식이 오든지, 그죠? 대답을 하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완전 이제, 그죠? 케어패 당한 거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소동파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대단한 스님도 있구나. 그죠? 하고 이제 이 성호 스님한테 한번 먹었어요. 이제 그리고 언제 또, 그죠? 이제 견성을 하느냐 하면은, 독림에 부임했을 때 이 흥룡사의 상총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 그때 이제 한 방 먹고 경전을 보다 보니까 이 무정설법, 유정설법, 지금 우리가 이래 법문하고 강의하고 하는 거는 일반, 그죠?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정설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죠?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무정설법이 나와요. 딱 보다 보니까 이 무정설법이 딱 이제 걸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무정설법인지 이제 계속 이제 거기 이제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상충성사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그죠? 부처가 되고자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일대사 인연, 우리가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몸 받아 나온, 그죠? 이 일대사 인연. 결국 일대사 인연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 몸 받았고, 이 몸 받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법하고 인연됐고,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그죠? 이 생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데, 바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그죠? 우리는 멋진 결과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공부한다 해도 공부할 날 얼마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선불교 참선을 이었는 것도 궁극적으로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금 끝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력도, 연불도 다 뛰어넘어서, 그죠? 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두를 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최고의 삶이라요. 내가 내 생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거고, 하다가 견성하면 더 좋고, 원해도 이것은 최고 큰, 그죠? 내가 미천을 내가 장만해 놓고 다음 생에 공부 조금만 하면 터질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 이제 상충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설법을 자꾸 이제 묻습니다. 무정설법을 묻으니까 선생은, 그러니까 이 상충선사가, 선생은 어찌하여 유정설법만 청하여 듣고 무정설법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충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법을 청합니다. 법을 청하니까
이 상충성사가 한 말이 선생은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이런 유정설법만 청하여 들으려고 하고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고 생각 안 하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 탁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무정설법 경에서도 봤고 했던 이 무정설법이 또 이 스님이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무정설법이 뭔고 싶어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해줘요. 스님 무정설법이 뭡니까 하니까 스스로 생각해가 알아봐라 하고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 나오면서 도대체 이 무정설법이 뭔가 그러니까 무정설법에 온 정신을 팔려가지고 뭐 산속에 절 찾아갔는데 뭐 어떻게 지금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금 무정설법 생각하면서 왔어요. 우리 예를 들어 하도 깊이 빠져가지고 하듯이 이 무정설법에 정신없이 빠져가 오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그죠 폭범을 떨어지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는 거라요.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자기가 폭포 앞에 서 있는 거라요. 그 무정설법 생각하고 오다가 갑자기 그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에 딱 그 순간에 견성을 해버린 거라요. 거의 무정설법이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무정설법을 깨쳐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든 이 공부라 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뭔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힌트라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힌트만 터지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풀려요. 모든 공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도 바로 결국은 그 무정설법에 빠져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죠? 정신이 차려가 딱 쳐다봤을 때 그 광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그 폭포물 소리가 바로 순간적인 그 힌트로서 화두에 들어가 버린 거라요. 딱 그 순간 깨쳐버린 거라요. 딱 소동파가 견성하고 난 다음에 읊은 이 시입니다. 이것이. 그죠?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설이고 그죠? 푸른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구나. 깨치고 나니까 그대로 청정하더라. 이 밤에 들은 84,000 법문. 무정설법 깨치고 나니까 이 세상 뭐라도 부처님 법문 아닌 게 없더라 그겁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할꼬? 우리 성철 스님 종정 취임하고 제일 유명한 그 법문이 뭐였습니까?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이 유명한 법문이잖아요. 그 당시 그 초등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원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그냥 보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요. 근데 공부에 막 심취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몇 년 공부하다가 내가 한 단계 탁 열려보세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라요. 이 세상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부처님 법문이라요. 그래가지고 또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은 그대로 또 산이고 물은 또 그대로 물이더라. 옛 것은 그냥 그죠? 깨치고 나니까 다 옛 것 그대로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깨치고 나니까 그 물 떨어지는 소리나 그것도 그냥 그대로 부처님 84,000 법문이고 깨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그죠? 이 세상이 청정법신이더라. 그냥 그대로 그죠? 부처님 몸인 거라요. 이 깨친 이 소식을 후세 내가 어떻게 전할꼬 하고 그죠? 한마디 남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두를 들고 들어가는 무정설법이 무엇인가, 그죠? 또 무라든가 어떤 하두를 들고 들어갔을 때 마지막 그죠? 기착점에 다다랐을 때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라요. 그래 이 우리 마음이 열린다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의 그죠? 이 덩어리를 깨뜨려야 들어가는 거라요. 그거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그죠? 호미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돌산을 파고
끝까지 들어가면은 굴이 생겨가지고 그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바로 그 굴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 굴을 어떻게 파요? 그냥 굴이 파여요. 곡괭이가 끝도 없이 그죠? 끝도 없이 파야 거기 굴이 나와요. 굴이 생겨요. 바로 화두를 들고 내 온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할 때 그런 힘이 나한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화두든 이목구 화두도 좋고, 그죠? 마음법 기일 일기하 철학하는 화두도 좋고, 이런 화두를 하나씩 들고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가봐야 돼요. 가다 보면은 청정법신도 열리는 거고 84,000 법문도 그냥 그대로 그죠? 트이는 거고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유명한 이 마조스님 돌을 갈아 거울 만들기, 이게 마조스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도 선불교가 그저 확립되는 과정에서는 뛰어난 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마부터 시작해서 육조 해능입니다. 그죠? 이 육조 해능 한 100년 이상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선불교 토양이 조금 잡히고, 이 육조 해능 밑에 회양이라 하는 그죠? 걸출한 제자가 나오고, 이 회양 밑에 마조가 나와요. 아마 나름대로 선불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최대의 그죠? 성인 중에 한 명이 이 마조입니다. 즉 뭐냐면은 부처님 이후로 가장 많은 견성자를 배출한 사람이 마조라요. 마조 밑에서 견성한 사람이 84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 시대 때 그 중국 천하에 약한 견성한 사람이 한 1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조 밑에서 견성한 사람이 약 한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로 최고의 그죠? 많은 아라한을 배출한 사람이 이 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는 우리가 한번 그죠? 새겨볼 만해요. 이 회양도 유명합니다. 육조 해능을 찾아가요. 그럴 때 육조 해능을 찾아갔을 때 어떤 한 물건이 왔느냐 하면서 육조가 딱 한마디 던져요.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스님들은 다 경전에 도토한 스님들입니다. 경전을 거의 전부 다 그죠? 독파한 스님들이라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전부 다 달인들입니다. 불교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불교 공부를 전부 다 끝까지 다 어느 정도 그죠? 다 마친 분들이라요. 어떤 한 물건이 왔는 거 크는데 딱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 한마디를 딱 던져야 그죠? 자기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못한 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한 물건 8년을 어떤 한 물건 생각을 해요. 8년 동안 그 하수에 그저 빠져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치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저녁 그죠? 늦가을 저녁에 나무잎이 우수수 뚝 떨어지는 그 소리에 탁 깨쳐버린 거라요. 8년 동안 맺혀있던 어떤 화물건 큰 게 그 순간 터져버린 거라요. 막 그죠? 맨발로 뛰어갑니다. 육조 해능 스님한테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스님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그거 한 소리 해요. 그래 이제 딱 자기가 이제 견성을 하고 나니까 한 물건 그것도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니까 깨쳐시면 되지 말로 안 놓고 그죠? 해요. 그 회양이 늙어서 젊은 마조라 하는 사람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조를 찾아가요. 저 녀석 같으면 내 제자 한번 어떻게 하더라도 견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하면은 아침에 찾아갔는데 저녁 해질 무렵이 좀 됐는 데까지 바깥에 안 나오는 거라요. 혼자서 그냥 계속 그죠? 참선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화장실 갔다고 뜩 나왔는데 보니까 웬
노성이 한 분 떡 서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인사 떡 하고 하니까 그 노성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법당 앞에 그죠.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그냥 도를 실실실 갈아요. 화장실 가다가 스님 뭐 하셔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 지금 그걸 만든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조가 피식 웃으면서 스님 그 돌을 아무리 갈아도 그걸 안 됩니다. 돌일 뿐입니다. 하는 거라요. 그러자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럼 너는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나? 다 그게 그죠. 완전 막 엄청 충격을 받아버린.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참선하면 당연하게 부처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돌 갈아가지고 거울이 안 되듯이 네 앉아 있다고 네가 부처 되나? 다 그 한마디에 가버린 거라요. 자, 그러면 부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묻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조가 그죠? 깨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마조가 깨침으로써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서불교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중국 온 천하를 서불교 천하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마조라요. 자, 이 깨달음의 그저 기원이 이제 어떻게 오냐 하면은 스님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야, 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그죠? 소 뒤에 이제 수레가 매어져 있는데 이 수레가 가지 않을 때 니는 소를 치겠느냐, 수레를 치겠느냐? 수레 친다고 소가 가겠어요? 수레가 안 가는데 소를 치겠어요? 소를 치가 돼요? 수레를 가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소는 주관이고 수레는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문제에서 이거를 전부 다 그죠? 깨뜨려야 돼요. 이놈 수레가 갈 때까지 내버려 두든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다고 수레가 가겠어요? 그러면은 두 개 달을 같이 가게 만들든지 바로 그죠? 이제 회양이 낸 문제를 이 마조가 이제 풉니다. 바로 여기서 그죠? 이제 마조가 견성하고 중국 천하를 서불교 천하로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레가 가지 않으면은 소를 쳐야 되겠는가? 수레를 쳐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제 재밌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 실제 과연 선사들이 깨칠 때 이렇게 그죠? 정말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어떻는가? 결정적인 사건이 없어도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후세에 그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했을 거고 지금 우리한테 전해오는 이런 선사들의 깨침은 정말 한편의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그죠? 향음 격죽하는 이야기. 향음 스님. 그러니까 이 향음은 육조, 우리 아까 육조 했죠. 육조 밑에 해양이 있고 해양 밑에 마조가 있고 이제 마조 밑에 백장, 백장 밑에 위산, 위산 밑에 앙산 항음이 있어요. 이 위산종입니다. 위양종. 그러니까 선불교는 5조, 그죠? 5개 파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위양종이 바로 위산, 앙산 해가지고 위양종이 성립됩니다. 가장 빨리 하나의 종파로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위양조이라요. 그리고 이 역대 선사 중에서 가장 천재가 이 위산입니다. 위산이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견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들어가자마자 견성한 이런 그죠? 그 그릇도 잘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위산 밑에 앙산과 향음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향음이 한 번은 이제 위산한테 갔을 때, 야, 네 이 몸 받기 전에 너는 누구? 딱 물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그죠? 모든 경전을 다 받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냄 받기 전에 너는 누구냐? 딱 묻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방에 돌아와가지고 계속 경전을 뒤집게라도 그 경전 다 팔만 자기가 아는 경전 다 뒤집게도 답이 없어요. 스님 찾아갑니다. 스님, 그러면 내가 이 몸 받기 전에 저는 누구라요? 묻습니다. 자꾸 탁 채워놓고 대답 안 해줘요. 그래 물어도 대답 안 해주니까 또 다시 돌아옵니다. 또 열심히 찾았어요. 답이 없어요. 또 가가 물었어요. 안 가르쳐줘요. 일체의 대답이 없습니다. 네 스스로 알아라. 그러니까 이 향음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경전 많이 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경전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이 물음 하나 던졌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해가 또 한 달 넘도록 경전을 다 다시 한번 그죠? 훑었는데도 답도 없고 아이고 이 생에는 내가 공부할 인연이 아닌갑다. 공부를 이제 앞으로는 내 죽어도 이제 그죠? 불교 공부 안 하겠다. 경전 안 보겠다. 딱 덮어놓고 이제 집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뭐냐면은 자기만큼 경전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딱 그 말 한마디에 딱 그저 대답을 못하고 딱 막혀가지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생에서는 내가 인연이 안 되는구나 탁 듣고 떠납니다. 이제 이 생에는 거지로 평생을 내가 살 망정 스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저 중국 천하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우리 그래 떠난다 걔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겠어요? 안 떠납니다. 과연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아무리 그저 글씨 하나 거지로 천하를 돌아다녀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라요. 그 떠나면 얼마나 좋게요.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3년을 중국 천하를 돌아다녀요. 이래 돌아다니다가 보통 스님들 그죠? 이제 열반에 들면은 우리 그 부도탑이지요. 탑은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그죠? 우리 이 북방으로 전래된 탑들은 대부분 다가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래 탑을 보면은 그냥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 그죠? 적당한 크기의 탑이라요. 그러니까 정말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이 탑이라요. 그렇잖아, 그죠? 제일 처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탑이 인도에 8탑이 생겨요. 그 8탑이 근거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저 많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탑에는 정말 부처님의 그저 진신 사리가 들어있어요. 정말 그러면은 근데 법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을 모셔놔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요? 부처님 형상을 갖다가 조성해 놨고 바깥에 탑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놨고 어느 게 더 그거 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대웅전은 가가 열심히 절하는데 탑은 있어도 그냥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대웅전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탑에부터 경건하게 그죠? 예배를 올리고 법당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절에 가더라도 항상 부처님 대웅전 앞에는 탑이 있어요. 그래 결국은 뭐가 진짜다? 그 탑이 진짜입니다. 탑이 진짜고 대웅전에 모시는 부처는 탑보다도 그냥 그저 상징하는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더라도 항상 탑에 먼저 경건하게 예배를 하고 법당에 가가지고 삼배를 드린다. 이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탑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탑입니다. 자, 그래가
부처님은 탑이라요. 그런데 일반 그 수행하시던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고 하면은 부도탑을 만듭니다. 부도,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부도탑이라요. 부처님 탑을 하고 대별해가지고 부도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둥근하게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향음이 돌아다니다가 남양 해충선사 부도탑을 모셔놓은데 하루는 또 그쪽 이제 도달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버려놔가지고 막 풀만 우거져 있고 탑은 그죠? 뭐 형태도 부도탑은 형태도 보이지 않고 막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풀을 베고 풀을 뜯고 이제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깨져 있는 기와짝을 하나 탁 던졌어요. 치우면서 던졌는데 그것이 묘하게 대나무에 탁 부딪혔어요. 바로 그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그 3년 동안 그죠? 내 이 몸 받기 전에 난 누구였던가? 풀어도 몸 풀었던 그 문제가 탁 터져버린 거라요. 바로 그 순간 견성한 거라요. 그래서 향음은 자기 위산 스승이 계시는 쪽을 향해서 그죠? 9번 절을 합니다. 스승님께서 왜 내한테 내가 그만큼 물었을 때 이야기를 안 해줬는가? 그 대답을 안 해준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자기가 찾은 거라요. 이야기를 해줬으면 자기는 인생에서 견성을 못했는데 결국은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견성을 한 거라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해줘봐야 그 누구 소리라요. 위산스님 소리지 지 소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깨치고 나면은 어떻다? 지 소리가 나와요. 어떠한 소리든 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누구다? 위산스님이 깨치고 해준 그 이야기는 위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사를 하면서 스승이시여 당신의 은혜는 부모보다도 더 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몸을 받게 해준 부모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최고 큰 은혜입니다. 이 몸을 낳아준 것은 부모고, 내가 정신적으로, 그죠? 제대로 살게 해준 것은 스승이고, 진리를 눈뜨게 해주는 것은 부처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고, 바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 생에서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때 그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면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견성을 하게 되는 거라요. 향음이 오도하고 난 다음에, 견성하고 난 다음에 그저 얼픈 이 오도송 이겁니다.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에 문득 나와 우주가 하나 되고 보니 다시는 닦을 필요 없게 되었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옛길을 넘나더니 내가 걷는 이 길과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옛길이 둘이 아니네. 바로 아까 해산 스님도 이야기했던 바로 옛 그대로 다 걷는 그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천하의 도를 아는 이들은 그냥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네. 이 향음 그죠? 오도성을 아마 우리 그 대부분 이거 뭐냐 이 향음록이라든가 위산록이라든가 우리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 오도성의 풀이가 번역이고 이거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이거는 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거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내가 이 선불교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그 당시 대부분 그죠? 그 조주의 24시라든가 나오는 모든 그 선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면서 체험이 어느 정도 와닿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상당히 그죠. 좀 가깝게 풀어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항음의 요도성도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한 소리에 문득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고 보니 다시는 닦을 필요 없게 되었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옛길을 넘나더니 내가 걷는 이 길과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옛길이 둘이 아니네. 가는 곳마다 잡치를 남기지 않으니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천하의 도를 아는 이들은 그냥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네. 마지막 이 멋진 기절이 그죠? 결국은 견성한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겁니다. 선불교 사상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그죠? 뛰어난 선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중국 이 선불교 천하를 아마 보편화시킨 사람이 우리가 조주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조주 고불 그러니까 그죠? 바로 부처하고 똑같이 대우받았던 이 조주 고불입니다. 700년대에서 890년대 우리 1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80 넘어 전법한 기간이 약 한 40년, 120년까지 120세까지 전법을 합니다.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조주 24시를 보면은 진짜 눈물 나는 시라요. 그 당시 선사의 삶, 중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그죠? 정말 눈물겹게 그러면서도 수행자의 모습으로 풀어낸 그 멋진 시가 이 조주 24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백림선사의 이 조주 중심의 그죠? 탑이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이 조주 고불의 젊은 시절 화부 소임을 할 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조주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성기가 그죠? 번쩍인 거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전부 다 이제 선방에서 그죠? 우리가 선방 생활을 하면은 선님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선방에서 소임이 있습니다. 누구는 불 떼고,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반찬 만들고, 채공, 누구는 그죠? 다객, 승객, 그죠? 차를 갖다가 우러내는 사람이고, 누구는 또 지객, 손님을 맞는 그죠? 소임을 갖고 있고, 이렇게 다 자기 소임이 있어요. 이 조주 스님은 화부 불 때는 소임이랐어요. 근데 하루는 저녁 공양 짓는다고 불을 열심히 떼고 있었어요. 불을 떼고 있다가 다 나가라 해놓고 그죠? 안에서 문을 잠가 걸어놓고 부리악 하면서 불 나갔다고 부리악 하고 하니까 갑자기 선방에 공부하고 앉았던 그죠?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삥둘러 섰어요. 삥둘러 서니까 젊은 조주가 하는 말이 바른말 부처가 뭐냐면 바른말 한마디 이러면은 내가 나갈 거고 너가 바른말 한마디 못 이러면은 난 여기서 불타 죽는다. 그러면 누구더라도 자꾸 한마디 뭐 계속 던져도 다 아니다 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불타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그죠? 이들 조실 이 조실이 조주 스님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아까 우리가 백장 해지 그죠? 백장하고 남전하고 전부 다 같은 계열이고 같은 항열이고 그 밑에 이제 남전의 제자가 조주입니다. 그럴 때 이 남전이 그죠? 조실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이 이건 뭐 진짜 기도 안 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 젊은 조주는 불타 죽겠고 처음부터 다 아무도 그저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난리 지기고 앉았는 거라요. 그래 보다 못한 남전 선사가 돌 하나 딱 주워가지고 창텀으로 툭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문을 열고 툭 나오면서 그래도 이 절에 쓸만한 놈 한 놈은 있구나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라요. 그래 자 한번 보세요. 문은 어디서 엽니까? 바깥에서 여는 거죠. 장가 나오면 바깥에서 장가 가지고 안에서 못 나가는 거지. 안에서는 어떻다? 안에서는 문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뭐다?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힌트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던져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죠? 남전 선사가 돌 하나 뚝 창으로 던져주니까 열고 나오면서 그래도 이 절에 쓸만한 놈 한 놈 있네 그러면서 문 열고 나오는 거라요. 이 유명한 그죠? 아마 여기서 우리가 조주는 이때 벌써 그죠? 젊은 나이에 견성을 합니다. 이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해자되는 이 우리가 1700개 공안 중에서 그죠?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한 개가 뭐가 있냐 하면은 남전 참묘 하는 게 있어요. 남전 참묘.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조주는 벌써 견성을 해가 있는 상태라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죠? 이제 점심 공양을 하고 전부 다 이제 오후에 나른한 그죠? 이제 한때 마침 그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동당서당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동당서당 해가지고 그죠? 좀 이래 참선한 지 오래된 스님들이 들어가는 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참들이 들어있는 방도 있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어쨌든 숫자가 많으니까 동당, 남당, 동당, 서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마침 선방으로 들어왔는데 동당의 스님들은 이 고양이 자기 거다고 막 저거라고 야단식이고 또 서당에 있는 스님들은 또 저거라고 그죠? 저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한참 그저 점심 먹고 조용해가지고 세상 천지가 이 조용한 이 상황에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완전 막 쑥대밭이 된 거라요. 시끄러워가지고 시장 바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실실에 앉아있던 남전이 나와가지고 떡보이 참 기도 안 차는 거라요. 고양이 한 마리 갖고 두 동랑서당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고양이 딱 잡아가지고 들고 바른 소리 한마디 이르면은 내가 고양이를 살려줄 것이고 바른 소리를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치겠다 하는 거라요. 막 갑자기 그죠? 선빵이 막 그죠? 사르는 판이 됩니다. 아이 한마디 어떤 말을 던져도 다 안 맞다 하는 거라요. 결국은 고양이 목을 치고 조실 스님은 방 안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건은 그래가지고 마무가 됐어요.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저녁 때가 볼일보러 갔던 조주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 뭐 기도 안 차는 거라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동당 서당 싸움이 붙었고 그것 때문에 조실 스님 나와가지고 고양이 목을 쳐가지고 그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조주가 들어와가지고 볼일 잘 보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조실한테 인사를 합니다. 조실한테 인사를 하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조주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죠? 신발을 벗어가지고 거꾸로 머리에 이고 나옵니다. 신발을 벗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그죠? 거꾸로 얹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남전이 하는 말이 너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안 죽었을 건데 그거 이제 그죠?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 그 고양이는 제가 있든 없든 죽어서는 안 되는 고양이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록 스스지만 네가 잘못했다 그거라요. 자기가 바른 소리는 일러줬지만은 그래 바른 소리 이러든 못 이러든 고양이 목을 친 것은 분명히 그죠? 목을 친 신용을 하든지 그러니까 고양이를 죽이는 거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죠? 목을 친 건 아니다 하는 그를 조주가 실을 벗어 가지고 거꾸로 머리이고 나오면서 스승을 조금 좀 더 자숙하고 성숙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직하면서 스승을 나무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모습을 조주가 보이면서 이제 나오는 거라요. 그것이 그 유명한 이 남전참여입니다. 우리 아마 이거 선불교 화두 사상, 그죠?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라요. 아마 화두가 제일 많은 화두가 조주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선사들이 조주의 화두를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 무 걷는 거, 그죠? 이것도 바로 조주 화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차나 한잔 하고 가지. 평상심이 곧 도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거 전부 다 그죠? 조주의 화두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화두가 조주로부터 나온 화두라요. 그래서 이 조주는 우리가 선불교에서 이 해능이나 그다음에 마조나 조주나 이런 그죠? 한 시대를 이 선으로 살고 간 이런 어른들을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 그죠? 아마 잘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화두, 결국은 이 마음을 집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해야 돼요. 이 결국은 선불교라 하는 것이 그냥 없는 데서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중국 그죠? 대성불교의 정수인 중국의 종파불교의 극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전혀 별개의 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종파불교에서 우리가 그죠? 가장 우리가 극점을 이루는 것이 천태종, 즉 뭐냐면은 묘법연화경을 소위 경전을 하는 천태종과 그리고 또 그죠? 화엄종, 이 두 종파가 거의 그죠? 우리가 최고 극치를 이룹니다. 이 천태종의 천태종을 완성시킨 이 천태지가 지은 마하지광하는 책이 결국은 이게 바로 선불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되는 바로 그죠? 선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종의 끝에서 새롭게 옷을 입혀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선불교가 돼요. 바로 여기 마하지광 크는 데서 지와 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 외부 대상이나 내부의 산란한 상념에 동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지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자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자. 이먹고 혹은 무. 우리가 하나의 화두에 그죠? 특정한 대상에 바로 집중하자. 이 결론입니다. 그러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집니다.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끊고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요. 지금 우리는 중류라 하는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중류는 끊임없이 흘러요. 이 중류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중류를 끊으려고 하니까 지가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칼이 필요한 거라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집중해가 멈추는 겁니다. 관, 마음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일체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관찰하는가.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지금 우리 눈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었던 것을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음속의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있는 실상 그대로 보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더라. 바로 이 경지까지. 바로 뭐냐면은 일체 있는 대상을 있는 실상 그대로까지 볼 수 있는 과정, 단계까지 가는 거라요. 지와 간. 이게 바로 지와 간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전부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지와 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치를 먼저 하고 관을 나중에 해도 좋고, 관을 먼저 하고 치를 나중에 해도 좋고, 치와 관을 같이 하면은 더 좋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두 개 다를 같이 하면은 가장 그죠? 좋은 결과를 쉽게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서은불교의 출발은 아까 우리 천태지 교종의 끝자락인 천태지가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을 갖다가 거치면서 결국은 서은불교가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죠? 관조 능력을 내가 키우는가. 모든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고, 모든 정전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하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조사선이 가나선으로까지 이제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두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신문화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두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선을 거쳐 가나선으로 체계화되고, 우리가 조사크는 이름이 붙는 것은 6조 해능까지 조사라요. 이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7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조부터는 전부 다가 7조입니다. 우리가 6조 해능까지는 정확하게 그죠 한 명씩 법이 전해져요. 그런데 7조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6조 해능입니다. 이제 전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법을 펴니다. 그럼 7조는 누가 7조냐? 전부 다가 다 7조인 거라요. 7조부터는. 6조까지는 해능까지 혼자밖에 없고, 7조부터는 이제 수십 명이 되고 8조, 9조 이렇게 수십 명이 늘어옵니다. 이렇게 늘어오는 종파 중에서 가장 크고 흥한 종파들이 끝도 없이 이제 늘어오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6조 해능 밑에는 남양, 해충, 청원, 행사, 현각, 남악, 해양, 하택, 시내라 하는 거죠. 뛰어난 이 제자 5명이 우리가 큰 이제 산을 이루면서 서은불교의 숲을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바로 뭐냐 하면은 청원, 행사하고 남악, 해양, 이 두 제자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선불교, 선종, 5종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죠 6조 해능 다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은불교가 조사선에서 벗어나서 체계화된, 그리고 또 이먹고라든가 하나의 물음으로 그죠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가나선으로까지 정착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